막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을 때, 그때는 진짜 상황과 환경이 고마울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고 난 다음이 또 문제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해결이 되면은 또 조금 이제 시들해지지 않나. 대부분 좀 우리가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좀 등한히 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냥 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또 지탄을 받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정말 멋지고 뭐 믿음이 있고 뭐 봉사와 헌신에 이루 말할 수 없이 1등이 되다가 어느 순간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70년대 예전에 뭐 80년대 신앙이 되게 좋았다는 말 하는 이유는 그때는 다들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위 고난 없는 고난의 시대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진짜 예배하며 기뻐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자세예요.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게 멋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나아갈 수 있고 부르신 자들, 찾는 자들을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은혜이고 감사거든요. 근데 가끔 잊어요.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가 발달하다니까는 내 일어난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이제 아시지만 출애굽해서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좀 달라지죠. 법도 말하고 뭐 계명도 전하고 또 다른 것도 이야기해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출애굽의 강해를 함께 나눈 분들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그거는요, 이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막 더 빛나고 이러면 좋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까 말한 찬양도 내가 그냥 기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예전에 그냥 내가 헌신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을 나누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구제와 선교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이게 그리스도로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로 빛나요. 말씀드렸지만 헌신 봉사는 자기의 열심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 단점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 봉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하면 흔들립니다. 우리 성경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문에도 보면 벼와 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 농부들도 벼와 피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근데 벼와 피를 어떻게 구분해내요? 잡초를 구분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색깔로 보면 이제 피를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안 해봐서는 모르고 이제 말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죄송하긴 한데, 농부들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고기에 가야 될 영양분을 빨리 뽑아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싹일 때, 그러니까는 조금 이파리가 났을 때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람이 불 때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는 올곧은 알곡이 자라는 이제 풀은 바람이 불 때 꼿꼿하대, 끄터리가. 근데 이 잡초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끄터리가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람 불어도 뭘 해도 그러려니. 왠지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가니까 누가 뭐라 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너는 그려라, 나는 간다.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이게 탁 티가 나는 거죠.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해요. 아, 그래, 내가 만약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아까 말했죠. 달라요. 진짜 이때 손 들을 때 옆 사람이 드니까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엄마가 손 들어 해서 이렇게 손 들고 벌을 세웠어요. 근데 얘는 이게 손 드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손 들으려니까 손 들었어요. 똑바로 들고 있어. 내리지 마. 응? 그 표정이 너무 맑아. 그러더니 갑자기 좀 있다 이러는 거 엄마한테. 전혀 달라요. 손 드는 이유와 다 달라. 생각이 달라. 그냥 장난 놀이하는 줄 아는 거야. 근데 진짜 두 손을 들 때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알죠? 나는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 주님만 높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두 손을 팔 아프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근데 마음은 늘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출애굽해서 와서 하나님 법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장소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은 이 회막, 증거막이라고 하는 회막, 우리가 성소라고도 하는 곳을 이제 만들어요. 이게 이미지가 돼 있는 것이다 보니까 길이도 나와 있고 뭘로 만들고 이게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은혜 방, 보고 싶다면 오산으로 가면 됩니다. 거기에 똑같이 만들어 놓은 증거막, 제사장 옷이란 게 다 있는 증거 이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뭐 제 거는 그림이 없는 성경인데 가끔 성경에 그림이나 사진들이 있는 거 있어요. 참고사항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로 좀 해서 돼 있어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 방법이 전달되니까 이 형식적인 것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한마디로 그 무리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리새파까지 이어지는 것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면은 그건 아니다. 이게 정신이 아니겠느냐.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의미를 따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지, 왜 저들은 겉모양을 치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몇 규빗에 몇 규빗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모양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주어져서 우리가 뭐 제목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내 의지대로 내 상황과 형편대로 나아가고, 내가 어려울 때만 좀 뭐 도움이 주어질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어서 응답이 더디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쉬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 여러 종교의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죠. 우리는 창조주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를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랬더라면 쉬 문제 속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 가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랍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교회는 뭐가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기준이 되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어떤 편승하는 그런 것이 들어온 순간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분별이 어려워요.
어쨌든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뭐 하자 그래요. 이게 좋대요. 잘하고요. 성도님들도 오고 예배도 더 뜨겁대요. 해. 근데 세상 거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요. 개혁주의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또는 고인물이 되는 곳에서 늘 개혁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서 이렇게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힘들지만 말씀도 암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다 암송하셨죠? 네, 말씀 자신 있게 아니요.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암송하시. 요한복음 15장 7절 그렇죠?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더 해보세요. 네, 아멘. 아까 시작 좀 했어야 되는데 이전에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실 거예요. 자, 일단 이 배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이 앞에 보면은 표제가 있죠. 성소를 지을 예물, 그러니까 재료죠. 10절에서부터 보니까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판이 들어있는 궤짝이죠. 상자를 말합니다. 아크. 네, 영어로 아크, 방주랑 같은 단어인데 이 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본문이 만들라고 주신 거고 알려주신 거고 실제는 출애굽 35장 이후로 나타납니다. 독특하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준비하고 그대로 이어가는 게 이 출애굽 후반부 우리가 나오는데 이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서 한번 아까 말한 것처럼 흔들리느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얼만큼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지어야 될 때는 하나님과 좀 멀리 내가 떨어져서 눈 감고 있고 근데 내가 하나님 막 찾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일 친한 척 이렇게. 근데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제일 가까워져. 조금씩 가까워져서 제일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어지거나 더 가까워지는 게 멈춰 있을 때는 빨간불 윙윙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사랑이 첫사랑 얘기를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하거든요. 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그 경고하시는데 교회들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부터 거리가 멀어졌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을 점검하면서 왜 우리가 멀어졌지, 무엇 때문에 멀어지는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말씀이 또 들리지 않을 때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때는 진짜 탈수에 넣어서 돌려야 돼요. 다다다다닥 돌려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뭐가 콕 막힌 거거든요. 다른 것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답이 없잖아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회초리를 어른들이 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안 들어. 귀를 열어줘야 돼. 그때는 진짜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따끔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잖아요. 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는 처방이 안 나와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가로막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방해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는 것도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며 내가 어느 곳에 생각이 머물며 내가 어느 곳에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들릴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를 늘 치우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지도자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면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양을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입체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임의대로, 왜냐하면 색깔 표본을 딱 펼쳐가지고 색상표를 딱 해가지고 이 색깔로 청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덜 푸르거나 이러거나 이 모양이 아닌데
이 당시에는 뭐 실이 뭐 방직 기술이 나온 게 아니니까 실도 되게 귀했을 거고 천도 귀했을 텐데 뭐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몇 번 거는 뭐 30수야, 20수야, 100수야 이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염소도 뭐 털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그리고 이 점검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중요한 거는 내 생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의 선배가 되면은 뭐 후배나 어린 사람 새로운 신자들한테 교훈하지 않습니까? 이건 집이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다들 그래. 아, 왜 그러죠? 그러면 나도 몰라. 성경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한 지도자가 됐고 선배가 되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비워지겠죠. 내 욕심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욕심에 첨가시키는 거죠. 뭐 저거라고 마치 신앙생활을 나에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지도자에게 잘해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은 더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더 고생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맡은 사명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기준을 없애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가져오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면 좋겠죠. 우주선 같이. 그러면 그 신성함이 어느 정도 대단할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도 우리의 뭐 유기적 감동에 그러니까는 그 목자는 목자대로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에 어떤 사람은 뭐 농부면 농부대로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 보여줘요. 의사 누가는 누가의 그 의료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성경을 해요. 그러니까는 임의적으로 딱 던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료를 저들의 손에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려서 그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드리는지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을 보고 어떤 마음이라고 나왔는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나.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기쁜 마음이에요. 여기는 강제나 억지가 있지 않아요. 모두가 기쁜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중요하죠. 예,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 이게 시대가 지금처럼 막 마트가 옆에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가져오라 그래. 야, 그러면은 이게 재료 구하기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보이냐면 정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들의 배경이었다는 것이에요. 부담도 되겠죠. 소산물도 없을 텐데 안 그래요? 나도 드리고 싶은데 뭐 내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뭐예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 사람 거 안 바라본다는 거죠. 요즘에는 옆 사람이 헌신하고 옆 사람이 헌물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해야 되나 이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감동대로 내가 헌신하고 헌물하는 거지 기준에 맞춰서 이 교회는 이만큼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놓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받으실까 의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중심, 뭐 성경에 눈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고 그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도 그리고 봉사도 뭐 음식 하나 우리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님들 맛있게 잡혔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우리 주님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아름답고 그건 보약. 네, 그렇게 될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 뭐 김치 하나 볶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세상 기준이 다르다는 거 우리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뭐 그러니까는 반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한솥 뭘 해왔어. 아무도 몰라. 묻지도 않아. 맛없게 먹어. 괜찮아요. 이게 시험 들지 마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에게 드렸으면 누군가 입맛에 안 맞았어도 그 사람은 장수한 보약 잡순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하지. 작은 행위 하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이걸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모세와 지도자가 받으래. 보세요. 2절 후반부에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죠? 하나님께 드린 건 너희는 받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아까 아름다운 행위였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예를 뭐 음식으로 드리겠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찬양인데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지. 음식 누가 안 먹는 음식을 해왔어. 하나님 받으시면 돼요. 왜요? 이미 행위가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셔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솔직히 속 상하지.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런 걸로 짜 이렇게 할 분도 없고, 네, 그러나 그건 이미 하나님 받으셨고 중요한 그 아름다움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뭐 청소 조금 덜 깨끗하게 눈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기. 그러니까 세상에 생색내지 않고 내고 싶다면 하나님한테 생색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이걸 해왔는데 사람들이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미 받았다. 너 더 좋은 거 줄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런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 드린 거 진짜 없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어떡합니까? 두랩돈 드린 두랩돈. 그랬더니 옷 치렁치렁한 사람 건 안 받고 없는 중에 드린 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고기가 아니라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쥐고기 먹어도 감사.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거죠. 꼭 비싸고 값진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김치 나물 하나 먹어도 정말 감사해요. 이미 아름다움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아름다움의 공유지 평가할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렇게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소를 지을 예물이라고 9절까지 나오는데 이 재물이 받아지고 드려지고 기쁨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죠. 감사요. 왜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음식은 우리가 나눠 먹는 것 같지만 8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누구를 위하여 지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죠. 우리가 예배하죠. 기도하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떡하지? 찬양을 많이 해서 시간이 없네. 이제 시작했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우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담아야 되는 이유는 뭐 꼭 얘기하잖아요. 뭐 술, 담배 얘기할 때도 왜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인식이 되고 나면은 맞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구나. 나를 위하여 짓는다 그랬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지성소가 이렇게 지어지고 성소가 지어지는 거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편의를 하나님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안마의자를 갖다 놨겠지. 안 그렇습니까? 엄청 뭐 냉난방 시스템 철저하고 막 진짜 튼튼한 성벽, 여리고성 같은 내벽 외벽으로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고 불침성 같은 타이타닉에다가 하나님이 성소를 지었겠죠. 아니에요. 이거는요 인간의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시설이 어떠냐 누가 있냐 뭐가 있냐 이게 아닙니다.
성소의 기념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을 위한 장소예요. 그것이 전달되고 그것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진짜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을 만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련한 인생은 하나님 만날 곳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찬양할 곳이 없어요. 이게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내 가슴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외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 하나님이 이 장소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깊게 진실되게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가볍지 않게 아주 뜨거운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에서 빛이 납니다. 진짜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굳건합니다. 와, 저 사람 왜 그러지? 되돌아서 저 사람, 우리 가끔 뭐 아내랑 저 연예인 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저 개그맨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믿는 사람이더라고.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바로 백그라운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것이 꼭 마련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꼭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전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좀 맞춰서 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임의로 정하고 패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가장 먼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주어져서 광야에서 다른 거 하면 좋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종을 제일 먼저 심을까요, 하나님? 네? 우리는 애굽에서 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벽돌 짓기, 피라미드 쌓기. 하나님, 그럼 우리도 하나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 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상한 막을 지으랍니까, 하나님? 이건 처음 보는데, 하나님 임재하실 장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지잖아요. 그 뜻과 계획, 목적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했던 경험이 때로는 진짜 리셋되더라고요. 리셋. 그렇잖아요. 보니까 내가 안 했던 방법, 주일에도 말했지만 개척해서 와서 뭐 해본 거 아니더라. 뭔가 해본 걸로 하겠지만 신랑 못에 가서 시설을 얘가 안 해봤어. 생전. 근데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순종이 담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이기 때문에 내 방편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 아까 말한 편의를 따르는 시대를 좀 배격해야 될 줄 알아요. 너무 그러더라고. 자녀가 뭐 딱 보고 나서 유아실은요, 모유실은요, 수유는 어디서 해요? 내가 봤는데 개척교회가 진짜로 저기 분 애기 엄마가 올려놔봐. 빨리 막 진짜 뚝딱뚝딱 수유실 딱 지어놔서 지었어요. 하다 그랬더니 저 딴 교회 등록했어요. 봤어. 너무 속상하죠. 편의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시대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중심으로 맞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지. 내가 조금 불편해도 예전에는요. 지금 우리 의자도 좀 각이 이렇게 물론 어두웠지만 뒤어지고 막 쿠션도 좋고 뭐 쿠션이 막 쉽게 안 죽을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요. 사과 개짝 하나 올려가 있었고 직사각형으로 성전이 생겼고 말씀을 한 2-3시간 전하면 성도님들이 다 서서 그냥 들었어요. 감사하죠? 언제부터 앉기 시작하고 근데 뒤로 좀 기대고 세가고 어느새 좀 졸기 시작하고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네,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면 안 된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앞서 절대 안 됩니다. 아까 기도부터 하라고 했죠. 맞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한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 정해져서 내 마음에 정해졌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묻고 그 길을 묻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끔 놓쳐요.
저 같은 사람들은 자주 놓치겠죠. 예. 지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놓쳐요. 하나님한테 늘 묻는 시간을 그래서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끔 세상 따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이걸 우리 교회가 놔뒀으면 좋겠어. 막 그래. 근데 저번에 한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좋은 그 공기청정기 산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뒤에서 그러면 성도님들이 새벽에 졸지 않는다는 거야. 저거 좋겠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따라 산소가 뿜어져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찬양 많이 하면 좀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큰 공간 속에서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산화탄소에 질식해서 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워야지. 산소 청정기로 끊는 게 아니고. 그래, 그 따라가죠. 나도 하나 놓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 잘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누구의 방법이냐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딱 좋지 않습니까?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7절까지 보니까 뭐예요? 이 재료들이에요. 비로소 무엇을 받을지를 정해주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 잉여분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잉여가 아니다. 무슨 말이죠? 남아서 드림이 아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누가 먼저 좋은 걸 떼어놓냐. 요즘에 그 가게에서도 그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예? 가장 먼저 밥을 지으면 가장 따끈하고 윗밥, 속밥을 아버지께 가장 먼저 들여서 아랫목에 넣어놨던 이 문화가 참 이게 정성스러운 우리 문화인데 언제부터 아빠 아이가 엄마랑 음식 먹다가 남았어. 엄마 이거 버릴까? 아니 나 남으면 아빠 먹게.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나 또 엄마 버릴까? 아니 남겨라 아빠 먹으라.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잉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해서 제가 한번 교회 처음 나가서 칭찬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고 11조를 빳빳한 돈으로 한번 드렸어요. 예, 처음에 멋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모습이 이뻐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남아서 다 쓰고 남아서 200원 남았는데 200원 드릴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돈 좋아하시는 분도 아닐 텐데 100원 딱 이런 세상이잖아요. 진짜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주님의 일도 미루고 내일 먼저 처리하고 언제 주님의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 내가 지금 급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이 쭉쭉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를 따라서 그걸 말씀하시고 그 예물이 드려진다는 걸 봐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한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는 그 자원도 그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남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를 선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맞춰져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집에 헌 TV 새 TV 사고 헌 TV 남았는데 아이들 보면 좋겠다 교육관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없는 데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진짜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떡하지? 좀 이렇게 마음은 어렵지만 새 TV를 2개 사는 거죠.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 자동차를 2개 사는 분이 있었어. 근데 교회는 승용차가 필요 없으니까 놀랬죠. 자동차를 내가 사고 싶은데 내 남은 차를 교회에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차값을 똑같이 헌금을 하는 걸 봤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그때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랬는데 그 장로님은 남는 TV를 허물하는 걸 근간으로 일어난 걸 제가 보고 이렇게 혼자서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참 아쉽다. 탭에 망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큰 거라고 아깝다고 버리기 아깝다고. 좀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아닌 거예요. 그걸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맞춰 이뤄가는지 봐야 되죠. 당연히 교회는 예물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뭐예요? 마음과 정성 아니겠습니까? 헌신이죠, 헌신. 헌신, 신은 몸입니다. 그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가끔 잊혀요. 뭘로 때우려고 그러지? 돈으로 때우고 뭘로 때우고, 그게 아니고 진짜 몸이 드려지는 것이 그 마음과 중심이 드려져요. 그래서 저도 그 예물 드리는 헌금이지만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헌금 기도할 때 정말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았습니다, 신앙을 담았습니다, 늘 예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 부족해요. 제 입술로는 부족하지만 근데 마음이, 그분이 드린 그 정말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두 렙돈처럼 받아주셨으면 하고, 그랬으면 좋은 그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드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그리고 살았던 삶,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그가 예물을 드렸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삶을 받으시니까 그런 거죠.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마무리를 급할게요. 좀 남았는데 제가 봐서 다음 주에 좀 섞던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근래 신방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목사님, 사모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기도 당연히 하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저희가요 기도해서 그런지 평안이 왔어요. 화목해졌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마치 톱니들이 잘 안 맞아 있는 우리 집인데, 근데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기름을 확 부어버리니까 목사님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와, 그렇겠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우리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솔직히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 헌물 드리고 헌신하고 마음 드리고 다 부족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기도를 쏘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용서받게 원한다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기름을 확 쏟아낼 때 우리의 삶이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톱니가 빠지고 녹이 슬어서 삐그덕 소리가 나지만 기름이 부었을 때 우리가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우리 그렇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내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이 신앙의 톱니를 돌려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